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달 저는 여러분께 예수님의 메시지인 천국과 제자들의 메시지인 예수님이 천국의 문이라 했던 말씀을 설교했습니다. 오늘도 이 천국이라는 주제 안에서 바로 교회가 이 땅의 천국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비록 제가 말로 설교하지만 이 말은 우리의 이해를 돕는 것일 뿐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아무리 제가 수박에 대해서 설명한다 할지라도 수박을 먹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경험되어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부디 이 시간에도 제가 전하는 그 설교의 말뿐만 아니라 그 말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교회의 시작입니다. 제가 단락을 드리고 묵상 질문을 먼저 드렸는데 오늘은 바꾸어서 한 단락을 다 설명하고 말미에 묵상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락과 묵상 질문을 속장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카톡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어떤 말씀이 기억에 남았나 하는 것은 나중에 한번 묵상 질문을 통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순절에 성령 받은 제자들이 거리에서 외쳤습니다. 50일 전에 당신들이 죽인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시다 라고 선포했을 때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물론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모두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아무리 복음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외면하거나 도리어 내가 언제 그랬어? 화를 내기도 합니다. 복음을 듣고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어두운 죄 가운데 살 때에는 내 모습을 몰라요. 내가 얼만큼 죄에 물들었는지를 모르는데 빛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빛 가운데 드러날 때 비로소 내가 얼마나 죄에 쩌들어 있고 오염되어 있는지 그 모습을 볼 때에 두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두려워한 이들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하여서 그날 베드로가 세례를 준 사람만 3,000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걷지 못하는 거린을 치유했을 땐 남자만 5,000명을 세례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교회, 이 교회는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께서 교회를 언급하셨을 때 예수님은 아람어를 쓰셨습니다. 에타라고 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의미는 구별된 공동체, 증거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교회,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밖으로 불러내다, 이리 나와 해서 밖으로 불러내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에서 구별해서 불러낸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가지고 묵상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깊이 경험했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그 빛비춤 앞에 나 큰일 났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구나 했던 순간이 내 마음에 있었는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죄의 유혹.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전 재산을 바치는 그런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부러워했어요. 그래서 이들도 사도들에게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의 재산을 바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물을 바칠 때에 탐심이 그 안에 들어가니 재물을 다 바칠 필요 있나? 일부는 감추어 두었어요. 그리고 일부만 베드로 앞에 바쳤습니다. 그러면서 전 재산입니다 라고 칭찬을 듣고자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왜 성령을 속이느냐라고 꾸짖자 아나니아의 혼이 그를 떠났습니다. 이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였고 아나니아의 시신을 매장했어요. 그리고 3시간 뒤에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도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베드로는 삽비라에게 남편이 가져온 것이 전 재산이 맞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삽비라도 거짓말로 네, 전 재산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삽비라의 혼도 떠나서 아나니아를 매장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삽비라 그 아내의 시신도 바로 데리고 나가 매장하러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은 마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부부를 연상케 합니다.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사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성령을 속이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부부의 죽음으로써 죄가 교회 안에 오염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사실은 오순절로 말미암아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가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시겠다라고 하는 죄 없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묵상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눈이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긴 적은 없었습니까? 3번째 단락입니다. 교회 내의 문제와 결정들인데요, 이 세상의 왕 노릇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이 땅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든 교회를 흔들어야겠다 하는 것이 사탄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문제가 예루살렘 교회에 생겼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관심으로 인해 생긴 문제였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예수님의 제자의 수는 120명.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모범 따라서 12사도들이 120명을 섬긴다는 것은 한 사도가 10명만 섬기면 되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후에 그 수가 약 10,000명이 된 거예요. 이들은 모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성전에서 함께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냥 체류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환경은 불편했지만 제자들끼리 서로 물건을 통용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서로를 섬겼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를 가장 모범적인 교회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심지어는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바나바 같은 제자들은 아까 언급한 대로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은 달라졌는데, 이렇게 제자의 수가 많아졌는데 섬기는 자는 그 12 사도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생겼어요. 헬라파 과부들이 번번이 배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헬라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찍이 그 부모 때부터 고향을 떠나서 타향살이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타국에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먼 곳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에 오는 자들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의 모국어는 다양하지만 공용어는 로마 제국의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반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것은 아람어예요. 헬라파 과부들이 음식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언어가 소통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서 원망이 생겼습니다. 아니, 왜 우리 측 어르신들은 배식받지 못하고 차별하는가? 이 원망이 차별이라고 하는 이유로 교회를 흔들게 된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마
우리가 임원회를 소집할 거예요. 그리고 뭐가 문제야? 어떻게 해야 돼? 하고 우리 임원회에서 결정을 할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달랐어요. 베드로는 이 문제를 듣게 되었을 때 즉각 회개했습니다. 뭐라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사실 베드로의 잘못은 아니에요. 베드로도 열심히 섬겼습니다. 다만 환경이 바뀌었어요. 사람의 숫자가 100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베드로는 자기 고난을 교회에 위임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바로 형제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께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교회는 그의 결정을 곧 예수님의 결정으로 따를 텐데도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결정하게 하였어요. 베드로가 제시한 기준을 보면 우선 너희 가운데 택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외부에서 일을 잘한다고 해서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서 데려오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미 세상에서 불러낸 자들이기 때문에 다시 세상의 리더를 찾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기도하는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지혜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칭찬받는 사람은 이미 공동체에 알려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미 공동체를 섬겨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준들을 통해서 봤을 때 이것이 단지 주방 봉사를 위해서 이러한 높은 기준이 필요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사역은 다 이 기준을 가지고 사역자를 뽑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팔을 나누지 않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겐 누가 일꾼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택한 사람 7명이 모두 헬라어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네바, 그리고 니골라. 다 헬라어 이름이에요. 말하자면 이들은 모두 다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사안의 민감성으로 볼 때 예루살렘 교회가 헬라파 과부들을 섬기려고 그 헬라의 이름을 갖고 있는 7인을 선택했구나라고 하는 그들의 강한 의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7인을 안수해서 사역자로 세웠죠. 이 사건으로 소통이 단절된 교회가 비로소 예수님의 몸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말을 해야만 서로 소통했어요. 말하지 않으면 몰랐어요. 언어의 장벽 때문에 말을 하고 싶어도 소통할 수가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서로 돌보고 공감하고 말하지 않아도 찾아가지고 하나 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통해 교회가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말씀에 집중하고 7일은 사역에 집중하게 되니 말씀과 사역이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성경은 그 결과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선택을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증거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자 했던 자가 누구였습니까? 제사장 무리예요. 예수님을 죽이자 했던 그 유대교 제사장까지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는 이웃이 아닌 예수님의 몸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편 예루살렘 교회가 잊고 있었던 사명이 있었어요. 승천하시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려면 제자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사명을 잃고 예루살렘에서 그냥 예수님 재림하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교회에 시련이 왔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서 시작된 그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제 경험했기 때문에
흩어진 교회에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이 과정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면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중 누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을 증거했겠습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한 채 그냥 그 예루살렘에 숨어 있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소외되었던 헬라파 유대인들, 그들은 세상 선교, 땅끝까지 선교를 위해서 예비된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기근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웠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헬라 흩어져 있던 여러 교회들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서 헌금을 보내왔습니다. 만일 예루살렘 교회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당신들은 알아서 당신들끼리 해 하고 외면했다라고 한다면 기근 때에 도와줄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려 해도 자신들은 아람어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언어의 장벽에 늘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이 단락으로 묵상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사도 베드로처럼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히 포용하는 편입니까? 누군가 나의 열심과 수고에도 불구하고 원망할 때 나를 변명하는지 베드로와 같이 기도의 자리를 찾게 되어지는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적용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중에 헬라파 과부는 없습니까? 이미 이분들은 소통이 헬라파 과부다라고 하는 분들은 자기의 어려움을 말할 수도 없는 분들입니다. 소통하려고 해도 누구에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입니다. 대부분 자기의 어려움을 표현할 수 없이 고립된 분들이 바로 헬라파 과부들입니다. 그때 우리가 7 집사가 되어서 그분들을 찾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만일 영어 사용자가 우리 예배를 참석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어 설교하는 교회가 많이 있으니까 다른 교회 가세요라고 쫓아내시겠습니까?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영어 설교 자막을 하는 것도 그분들을 우리가 장벽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의 최소한의 노력입니다. 또 세대가 달라서 소외된 사람은 없습니까? 2주 전에 주일학교 학생들이 암 투병 중인 제 아내에게 힘내라고 기도 카드를 보내주었습니다. 다음 사진에 한번 보실 수 있는데 이제 십자가 모형으로 정렬을 해놓고 이렇게 사진을 보였습니다만 다 한 학생들이 만들어준 기도 카드입니다. 학생들의 작은 손으로 정성스럽게 만든 그 카드 하나하나가 아내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당시 아이들은 목사 사모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냥 건강이 약하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선생님과 학생들이 먼저 손 내밀어 주었습니다. 자, 여기서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자입니까? 목사가 한 것이 아니고요, 사모가 한 것이 아니고요, 아이들이 그 사랑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교회는 어느 누구도 소외될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 우선 대화해 본 적 없는 한 분, 혹은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에 우리는 주님을 모시는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분을 두고 기도하던 것이 2분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그분께 다가가고 돌봄이 되어질 때에 비로소 제자의 수가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지 우리가 잠깐 묵상하며 기도하여서 그 말씀을 한 붙잡길 원합니다. 1분간 우리가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길 원하는데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 남았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누가 헬라파 과부입니까? 내가 7 집사님과 같이 그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두고서 소리를 내셔도 좋고 속으로 하셔도 좋고 1분간만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두 눈을 허락하여 주셨게 하신 우리의 공동체, 우리 가운데 아버지여 소외된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보내주옵소서. 아버지 보내주셔서 아버지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막혔던 담들 허물고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한 자리, 우리의 약한 것 믿음을 더하사 우리가 만날 때마다 주의 은혜를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하늘아버지, 우리가 뉴스를 통해 듣는 세상의 소식은 온갖 갈등과 전쟁뿐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될 소식을 듣지 못합니다. 오직 아버지 안에 진정한 평화와 사랑이 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교회 삼아 주셨으니 우리에게 성령과 지혜를 충만케 하사 일곱 집사들처럼 한 명도 소외되지 않고 진정한 교회로 한 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유스그룹과 장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인하여서 기도하는 지체들을 우리가 기도로 섬겨주고 사랑으로 섬기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의 손길, 치유의 손길이 그들에게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 구원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재물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11조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드리는 주일 헌금도 받아 주시옵소서. 일상에 베푸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도 받아 주시옵소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해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 드리는 선교 헌금을 받으사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우리의 기도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바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